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난 주에 이제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십자가 사역부터 부활 때까지 마귀에게 여러 번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겁니다.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귀가 평생 동안 공격을 할 겁니다. 시험을 받게 될 것인데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미혹당함으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마귀의 공격을 받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공격에 빌밀, 제공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요. 모든 마귀의 능력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에 수많은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네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의 모든 화전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악한 자 마귀의 모든 공격을 능히 소멸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모든 믿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은 믿음,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유령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야고보서 기자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사람이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것처럼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산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 믿음을 가져야만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말씀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행함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악한 자, 마귀의 모든 화전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마귀의 어떤 공격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스러운 사람 같아서,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뭐가 붙들어져요? 반석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다 지어요?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모래가 그 집을 붙잡아서요, 못 붙잡아줘요? 못 붙들어주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아까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까 야고보서로 보면 무슨 믿음? 죽은 믿음. 그렇죠. 그 죽은 믿음 가지고는 너희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물었잖아요. 그렇게 반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환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겨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은 무너져 버린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공격할 때에 그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인데 그거는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누가 붙들어 주셔서요?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화살을 쏴요 우리를 공격을 해요. 예? 그런다 할지라도 그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인데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통해서 악한 자의 마귀의 모든 화전, 그 화살 공격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전신갑주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섯 번째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거죠. 또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장 정확하게 체험했던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뼈저리게 보고 느꼈던, 체험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도 있는데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강팍해 하셨어요. 그래서 안 보내줬어요. 몇 번까지? 10번까지. 아무래도 10번째 보내준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렇게 9번째까지 안 보내주고 10번째 당하고 나서야 보내주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입니다. 10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셔서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한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4장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34절을 먼저 볼게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어떤 신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창조 이래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크고 두려운 일들, 이런 일을 행한 다른 신이 절대 없다. 오직 상천하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겁니다. 35절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 크게 두려운 일, 이런 것들을 왜 보여주셨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해 하셔서 10가지의 큰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 그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죠. 마라에서는 어땠어요? 쓴물을 달게 고치시고,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셨죠. 그리고 엘림에서는 부욕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신광야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느비딤에서는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쳐서 승리케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을 체험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의 다수가 광야에서 뭐 했대요? 멸망받았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러한 말씀을 흘려들으면 안 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광야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 겁니다. 다수가요.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 왜 다수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을까?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단 말씀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순종치 아니하던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19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안 믿느냐? 순종하지 않은 거 보니까 안 믿는다는 거지. 왜 순종하지 않느냐? 믿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 믿지 아니한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말입니다.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을 잘 보여준 것이 민수기 13장 14장의 정탐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죠.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가나안 땅을 말하죠. 가나안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올라가서 오더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저하지도 말라. 바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와가지고요, 모세한테 어느 성읍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올라가자 했으면 될 텐데 그들의 말을 선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정탐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탐지시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40일 정탐한 결과 보고를 하게 되는데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10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얻은 과실을 보여주면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기는 맞는데 그 다음에 문제죠. 그러나 그 땅 거민은 너무나 강해요. 성읍은 너무 크고 견고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낙 자손들, 아주 거대한 사람들이 용사로 있어요. 그리고 남방에는 아말렉인들이 살고 있어요. 아말렉인들은 가장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절대 올라가서 취할 수가 없어. 이렇게 악평을 하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도대체가 우리는 올라가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밤새 부르짖어 통곡하며 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칼에 맞아 죽고, 그리고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서 노예가 종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룻밤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 왜 멸시한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모든 이적을 행했는데 그걸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강야에 나와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다 보여줬는데, 알게 해줬는데, 체험시켜줬는데,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벌써 잊었단 말이냐? 그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니까 믿지 않은 거죠. 이것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가지지
않은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의 투구를 쓰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확신하고 믿어야 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10사람과 다른 10사람과 똑같이 봤잖아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눈으로 같은 시간에 같이 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맞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이 들이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거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는 사람과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신다. 여러분, 천국 우리가 마음대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니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저부처한 하나님을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역하면 안 된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냐. 그냥 그게 바로 하나님 멸시하는 죄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 불신하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앞에 있는 환경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힘 있는 세력이나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야 될 존재는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게 없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굳건한 구원의 투구를 쓴 신앙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0사람과 그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자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한 백성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도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그 믿음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 믿음대로 들어간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런 믿음, 구원의 투구를 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도 이 믿음 가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거인 장수,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장수를 무너뜨립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맞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며 내가 따라갈 그들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장수와 모든 백성들이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어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장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고, 다윗은 어때요? 자기 그 믿음대로 곰과 사자의 팔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블레셋 사람 앞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그를 블레셋 장수 앞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확신하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절망도 하게 하고 방해도 하고 침묵하게도 만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네, 그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여기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리한 그 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그리고 뜻을 다 감찰하신다, 살피신다,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이 말씀의 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친 사람, 가장 잘 정확하게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잘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잘 배웠죠.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없죠. 그분한테 3년을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잘 배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다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어떤 것은 깨닫고 어떤 것은 못 깨닫고, 어떤 것은 믿었고 어떤 것은 안 믿었어요. 네. 베드로 보겠습니다. 베드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그 고백 딱 끝나자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만 3번 연거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고난받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없어요. 듣고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안 믿었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예수님께 3년 동안의 말씀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말씀을 깨달았던 것은 아니다. 모든 말씀을 믿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운다고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바뀐 걸 보면 알지.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그리고 부활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권세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대단한 사람. 왜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탄 없이 전합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어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따라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사용하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니까. 무슨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3,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4장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어마어마하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딱 사용했더니 한꺼번에 3,000명, 한꺼번에 5,000명, 이런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얼마나 권세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다. 혼과 영과 간열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맞지 않습니까? 찔러 쪼개지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이걸 지킬 수가 없네. 마음의 법이야, 속의 법이라.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탄식하게 됩니다. 아니, 생명에 이르게 할 이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사망에 머무면 누가 나를 건져내? 나 이러다 지옥 가게 생겼다. 속의 법까지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통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법이요? 그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지킬 수 없는 그 우리 속의 마음의 법, 속의 법을 지키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지키고 싶어 했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 죄의 법, 이 본성이, 죄의 본성이 나타나가지고 둘이 싸우는데 맨날 어떻습니까? 죄의 법이 이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게 생겼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성령 받으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해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거 못 지키고 지옥 간다 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말씀도 다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리 가운데 딱 성령 충만해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어떠한 존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단절시킬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존재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전승갑주 가운데 마지막이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던 계명까지도 성령께서 지킬 수 있게 하심으로 마귀의 어떤 계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크든 작든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승리하는 자만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네 번째는요, 믿음의 위에 믿음 위에 방패를 드십시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온전히 갖춤으로 말미암아 마귀와의 영적 전장에서 늘 승리하시고 마지막 날 그 부활 때에 그 부활의 영광, 생명의 부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